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 주시고 우리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가진 자로서 그 사귐의 증거가 무엇인지 그 증거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함과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찬송가에 되어 있는 교동문 77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에 되어 있는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1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박수 치며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 나에게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기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한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못쓰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문제들 응답받고 변화받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계속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백신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나가는 그리고 또 순적하게 항체가 형성되는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부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주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이 6월의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또 6월을 돌이켜보며 다가오는 7월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심히 심한 이때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곳 가운데 이르게 하셨사오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게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부으시고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꿈꾸며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외치며 나가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좌우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말씀이 들릴 때 아버지 꿀보다 더 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향방이 열리고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 있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선교 해외 선교 현장에서 코로나19 가운데 애쓰며 땀 흘리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할 성도들 치료의 감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시대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델타 변이가 아니라 그 이상의 변이가 나타난데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백신 2차 접종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항체가 잘 형성되게 하시고 그 순적함을 통해서 코로나19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곧 이제 개학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교회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 부르시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하며 강건하길 기도하신다 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렀사오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가 몰랐던 것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아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예수 믿는 그 놀라운 자유함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과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도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짧으니까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사귐의 증거라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증거라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도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귐의 증거,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진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는가.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단어가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핵심 단어는 이거예요.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이 부분이에요. 자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을 잘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에게 좀 마음 편하게 시작을 할까요? 그래요. 서울의 유수대학에 다니는 어떤 대학교 교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재직하는 교수인데 그 부인이 한번 와서는 목사님에게 상담을 청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상담을 받았죠. 받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아주 작은 소리로 살짝 스치듯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회개할 자유도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할 자유가 없다? 목사님이 그걸 놓칠 리가 없겠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궁금하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 남편이 가짜 박사학위를 갖고 교수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니까 그것이 우연한 기회에 들통이 나버렸어요. 아주 비참하게 몰락이 되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회개할 자유, 회개할 자유, 죄를 고백할 자유. 내 안에 있는 죄가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할 수밖에 없는 특권.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쉬운 일 같은데요. 결코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물론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저지르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혀 나는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인 양 지금 하나님 앞에 시침이 뚝 떼고 우리는 앉아있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참 내가 이렇게, 아니 목사님이 얘기할 때 하나님과 빛의 사귐이 있으면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나는 죄를 계속 짓고,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참 주님 앞에 이렇게 섰는데 자유함과 기쁨이 없을까? 뭔가 좀 안절부절하고 뭔가 예수님을 보기에 좀 싸한, 요즘 그런 말 표현을 많이 쓰다고, 싸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울적 불려 죽으셨다는 걸 아는데 왜 내게는 그 주님이 주신 그 자유와 그 기쁨과 말씀 그대로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왜 죄 앞에서는 이렇게 그 유혹에, 그 중독에, 그 전염성에 와르르르 무너지고 마는 걸까? 정말 심각한. 분명히 나는 빛의 자녀예요. 나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회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요.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게 어때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인정하는 걸 우리가 원래부터 우리 원래 생긴 게 죄를 숨기려고 하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지존성, 자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짝퉁 하나님이긴 한데 세상이 볼 때는, 세상의 피조물이 볼 때는 우린 짝퉁 하나님이에요. 우리 짝퉁이긴 한데 우리가 이 짝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존심이 세요. 그래갖고 웬만하면 내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우리 생긴 모양이. 목사님 정말 그래요? 저는 안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그럴지 모르는데 우리 조상인 아담을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러 오셨어요. 이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렇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모르고 찾아왔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나 천지에 충만하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아는 아담에게 찾아왔어요. 그 얘기 뭐냐면 아담에게 원한 것이 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원했을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해요? 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으면 쉬웠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제가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저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여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찾을 때는 분명히 그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회개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는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본성이 그래요. 우리 본성이. 우리 있잖아요. 자기 잘못 잘 시인 안 해요. 여기 부부들 계시지만은
부부싸움 가끔, 아니 뭐 흔하진 않지만 어쩌다 한번 하게 돼요. 그러면 사과하기가 쉽던가요? 여보, 나 잘못했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교통사고 났어요. 접촉사고 났어. 우리가 배웠잖아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막 우겨.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사실 내가 봤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쉽게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인정해요? 안 해요. 우리는 그런 못된 그런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백한다는 말이 바로 사귐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도대체가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싫어하시거든. 성령께서 탄식하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에서 잘못했네. 이랬으면 쉬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한 걸 갖다 인정하고 뻔뻔스럽게 지나가다 보면 어때? 나중에 쌓이면은 결국 부부간에 큰 벽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요 오래되면은 아예 끊어질 이유로 금간다리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금이 가 있는 다리라 언젠가 누군가가 충격을 탁 주면 탁 부서진다는 거예요. 마치 그 미국의 아파트가 확 부서지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귐의 증거냐. 그러니까 자백에 누린다는 것. 아까 그 교수 부인이 그랬어요. 저는 회개할 자유도 없어요. 왜? 회개하는 그 순간 남편의 일자리가 뻔하고 모든 것이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된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것이 창피스럽다는 생각이, 수치라는 생각이 그를 누르고, 그런데 그때 자백했으면 차라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든지 아주 중요하게 자기 그 후퇴를 물러나는 걸 어떻게 생각해 봤을지 몰라요. 그럼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언론에 오르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 안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이에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내 속이 답답해서 못 견뎌. 그냥 막 성령께서 탄식을 하는데 막 그래. 그럼 여러분 또 혹이 저한테 그런 걸 그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혹시 저도 그렇게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러지 않는 모습, 제 모습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왜 세수해요? 매일 세수하잖아. 우리가 왜 세수하죠? 깨끗하려니까 세수하잖아요. 왜 목욕해요? 한 번에 팍 씻으면 되지. 제가 한번 군에 있을 때 너무너무 군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은 잔 적이 없어요. 얼마나 그때는 쫄병 생활을 얼마나 고되게 했던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수할 시간이 없었어요. 세수를 못한 게 한 100일 정도 되니까 정말 처음에는 한 2주일 되니까 막 간지러서 못 견디겠더니 100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무렇지도 않아. 외려 세수 안 하는 게 더 편해. 뭐예요?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게 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편하게 느낀다는 거야. 우리가 이런 데서 깨어나야 된다는 게 뭐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죄를 시인하지 않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냐면 자기 입으로 죄에 대한 얘기를 아예 안 꺼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있잖아. 18장 10절에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둘이 성전에 올라가요. 바리새인은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굳이 세리를 끄집어낸 이유가 뭐예요? 나는 쟤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는 쟤보다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쟤보다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사실 요즘 이렇게 제가 그 신문들을 이렇게 보면서 막 서로 막 뭐가 나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 집권당을 참 별로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막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그래요. 원래 집권당은 원래 그런 걸 다 뒤집어 쓰는 게 집권당이다. 잘하면 본전이고 또 못하면 덤태기를 쓰는 게 집권당인데 훈련이 덜 됐구나라는 걸 생각해봐요. 그 입장이 바꿔져도 나중에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의 죄를 막 끄집어낸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실 내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사람이지 뭐 바뀐다고 뭐 특별히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하는데 다만 그래도 좀 바뀌면 하고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져보는 어떤 우리들의 서민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니 의인인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지. 근데 세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노소이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세리가 뭐요? 세리가 하나님께 뭐요? 의인으로 인정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눈으로 보면은 바리새인이 훨씬 더 그거 맞잖아요. 저 11조도 하고 모든 일에 열심히 다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세리, 그가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예요? 세리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아니 세리는 자기 죄를 인정했지만 바리새인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리죠. 우린 참 우리 죄가 드러날까 봐 사실 어떨 때는 가끔 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찬송가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 내가 내 안에 더러움이 있음에 대해서 내가 시침을 뚝다고 했을지언정 그런 것들이 내 안에 혹시 들통날까 봐 두려움들이 내 안에서 무엇을 뺏어가냐면 예배의 기쁨과 예수 믿는 즐거움, 그 예수 믿는 그 놀라운 은혜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면 말씀을 들으면 막 마음에 성령이 막 기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시인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남의 죄를 마구 정죄하는 걸 좋아해요. 사실 정죄는 누가 해요? 주로 사탄이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한번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탕자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왕 물려줄 거면 빨리 물려줘.
그래갖고 자기가 먼저 가지고 와서 해외가 다 탕진하고 다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터덜터덜 이제 빈털터리가 돼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냥 그 아들이 반갑다고 막 그냥 가서 껴안고 그 아들에게 금가락지를 끼우고 막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자 그걸 보고 들어왔던 큰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뭐요? 쟤는 죄인인데 왜 쟤한테 저렇게 잘해주십니까? 자신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의 죄는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귀한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참 보면 여러분은 감사 잘하는 분들일 텐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말 잘 들어봐요. 우리가 감사를 얼마나 모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새삼스레 여러분 밥 먹으면서 감사한 적 있어요?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하죠. 근데 여러분 화장실 가면서 감사한 적 있어요? 숨 잘 쉰다고 감사한 적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 들려서 감사한 적 있어요? 내가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한 적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눈, 여러분이 혹시 노력해서 이거 눈 하나 살려면 어느 정도 덜 든 줄 아세요, 혹시? 보니까 옛날에 600만 불 사나이라고 했어요. 600만 불 사나이. 뭐 소유주는 이거 하나 하려면 있잖아요. 600만 불 이상의 돈이 들어요, 사실은. 이거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공짜로 받은 거야, 공짜로. 우리가 이 눈 잘 보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어요, 여러분? 내가 냄새 잘 맡는 거 감사한 적 있어요? 내가 숨 잘 쉬는 거 감사한 적 있어요? 이 큰아들은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저놈은 나쁜 놈인데 왜 저놈한테만 잘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그래 아버지 말 잘 듣고 그래도 집을 지키고 열심을 냈으니까. 그런데 그 속마음은 뭐예요? 그는 어둠 속에 있어요. 그 어둠이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바로 동생이 오자 그 어둠이 바깥에 드러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사귐의 증거 중에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언제 목사님 제가 죄인이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 저거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의례적으로 목사님이 맨날 우리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래 죄인이야 죄인 그래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빛과의 사귐이 있다라는 증거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이상해요. 분명히 주님 제가 죄인이라고 했는데 왜 저는 자꾸 거기에 빠집니까? 여러분 고백해 볼까요? 나는 인기인이다. 왜 인기인인 줄 아세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공개시켰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길로 쳐다봐요.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가?
그런데 우리는 참 슬프게도 그렇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우리가 또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야 이거 회개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십자가 몸져 빌려주셨는데 내가 그거 알고 주님의 도움을 구했는데도 왜 나는 이럴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럴까? 지금 제가 사실 이 설교안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많이 큰 건데 내가 여러분에게 아주 착 줄여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노력 갖고 우리 결심 갖고 되나요? 이게 안 돼요. 우리 결심 갖고 됐으면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은데 잘 안 돼요.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로 그 상황을 피해가게 하고 우리로 그 상황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초대교회에서는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이 회개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승리를 했던 기적이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회개하고 위하여 기도할지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느니라 그런 말 있어요. 회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모든 죄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그리고 상상하지 못할 그 모든 죄가 다 이 안에 숨어져 있어요. 다 해결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고백해야 돼. 꼭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가 우리의 그 예수 믿는 기쁨을 도둑질해가요.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감격, 그 예수님 만난 그 놀라운 은혜를 야곱야곱 도둑질해가요. 사귐의 진정한 증거는 있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근심을 성령의 근심을 내가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 죄를 씻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 만나야 될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그 사귐의 증거를 가져야 될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얘기하죠. 우리는 죄가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교회에 와서도 찬양을 드리면서도 잠깐의 기쁨은 있는데 그 지극한 내 몸을 내 인생을 전율시키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 기쁨,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감격, 그리고 세상의 염려, 근심이 아무리 짓누른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십자가 바라보는 순간 내 안에 그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은 분명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몸소 흘려 죽으셨어요. 그 감격을 여러분이 갖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아들 안에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가능성과 그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축복을 우리 거로 만들려면 우리가 그분과 사귀는 증거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의 기쁨이 사귐의 증거가 어떠한 것인지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스스로가 아버지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법, 성령의 자유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누리는 그 놀라운 그 영혼의 자유함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사를 누가 찍어줄 사람이 없죠. 사모님,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나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겠습니다. 191장. 한번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이게 굉장히 복 있는 찬양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 찬송가도 피시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발에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며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나는 숲에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며 아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거룩한 주님 성부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고 그 사랑의 그 능력이 그 자유가 내 삶을 새롭게 하고 있음을 압니다. 빛이신 예수님,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분을 숨기고 그분께 나가지 못하는 어두움의 지대가 있음을 내가 압니다. 빛이 비침에 어둠이 물러난 것 같은 분명한 사실을 내가 아는데 아직도 내 안에는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그 죄악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길을 내었고 담을 내어서 주님이시는 그 아버지 만난 그 온전한 기쁨,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자유, 그 풍성함을 내가 누리지 못함을 압니다. 주여, 이 자유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아름답게 꿈꾸며 주님 앞에 나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그들을 부당하게, 그들을 정죄하며 그들의 삶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움츠리게 만드는 죄의 저주, 사탄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 얹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며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에 오니 더럽고 추악한 질병의 원수막이여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이 내 말씀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내 모습, 하나님이 혹여나 내 모든 것 아시고 하늘에서 불이라도 떨어지는 것 아닌가 두려워하는 내 모습 갖고 예수를 믿을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이 중독으로부터, 이 어려운 저주로부터,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쁘게 즐겁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했사오니 주님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를 세상 가운데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하나님께 예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피입니다. 눈물입니다. 그들의 삶의 증거입니다. 이 예물을 증거 삼으셔서 사랑한 자들의 삶 가운데 나눠주고 베풀고 구제하는 아름다운 손길로 축복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애 하나 구비를 드는 일터를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무심자에게 더 큰 감사를, 선교의 무심자에게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무심자들에게 장막 배우고 나아가 성미로 여성교육을 심는 손길에 아버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떠지 않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 작정 예물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귀하신 복된 섭리가 교회는 물론이요 성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교통문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심이 죄와의 그 어두운 가운데서 벗어나 빛 가운데 자녀도 살기를 갈망하는, 그리고 결단한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자유와 그 기쁨과 권세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